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아직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걷는 것입니다.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림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려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특히 요즘에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정보 전달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요. 그래서 요즘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린다는 것은 인기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기다림의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람 삶에서 부정적인 목록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깊이 대상인 거지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면서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어야 산다 하는 말이 있죠. 희망의 구조,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희망한다는 게 뭐냐?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 구조를 조금만 분석하면 아하, 그 중심에 기다림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기다릴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기다릴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지요. 내가 앞으로 걸어갈 시간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삶은 기다림의 마법으로 반짝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걷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을 배우고 또 기다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사람 사는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는 계절이고요. 또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걸어가는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사람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죽음으로 끝나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는 언젠가는 끝날 그 중간 시간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 오실 그때 메시아를 기다린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남편 사가랴는 아비야 가문 계열, 그러니까 한참 옛날에 여러 제사장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비야 가문 계열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은 제사장 계열로 보면 더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구약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될 때 첫 번째 제사장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죠. 근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바로 이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살던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통치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성경에 헤롯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제일 이제 처음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헤롯은 주전 4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주전 37년부터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다가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지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합니다. 로마 권력의 중심부하고 굉장히 아주 정치적인 이 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건축 쪽을 전공해서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건축된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죠. 이 시대에 살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게 1장 6절과 7절에 아주 두 절에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부가 그 당시에 살면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아픈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부는 의인이었습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이었다. 그런데 의인이란 의미가 무엇인가요?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의롭다는 뜻에서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어떤 평판이나 사람들의 호불호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하려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사람은 살면서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랄 때는 부모의 평판이 아이에게 무지무지하게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아이가 고시기를 걸어갈 때는 부모가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략 한 중학교 정도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중학교 고 이상 되면 친구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또 젊은 시절 걸어갈 때는 이성,
사랑하고 연애하는 사람이 또 훨씬 더 중요해지고, 또 거기서 나이가 더 들면 사회적으로 자기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중요해지지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살아갈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평판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이제 중심인 거지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이 신앙인에게 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진 않아요.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시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사람의 본능에서 굉장히 강한 것에 속합니다.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또 소유욕도 있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있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말씀드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런데 그 표현 바로 뒤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인가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룩한 훈련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지를 성찰하지요.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이 비춰지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또 내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지요. 공예배와 개인의 말씀 묵상,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든든하면 신앙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 묵상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7절로 가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갖고 있던 문제가 나옵니다. 6절은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참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7절에는 이 부부가 갖고 있던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참 아련하고 그리고 아픈 문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자손을 통해 가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부부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우리 한글 성경에도요, 이 부부가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게 이유가 두 가지다.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읽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더 명백합니다. 이 부부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들 부부가 임신이 가능한 나이를 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겹쳤으니까 이 부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여기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절대로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인 거죠. 사람의 상황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들이 섬기는 순서 그 구조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전체 제사장이 24개 조로 나뉘었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일주일씩 직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직무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 조 거기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제비 뽑은 사람이 그 사람이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고 그렇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그렇게 분향하고 제비 뽑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일생에 한 번 혹은 많으면 2번 정도 올 수 있는 기회였다고 그래요. 사가랴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상황이 돼서 이제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 본문 거기에서 뒤로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그 천사가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몹시 놀라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가 전하는 말이 13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표현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가 올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너희가 이러이런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슨 기도를 올렸는지 그거는 천사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이 누가복음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른 이런 기도 드렸겠지 그게 얼른 머리에 떠오르긴 하죠. 어쨌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자, 천사가 너희 내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쉽죠? 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짐작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나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요, 7절의 기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즈음 사가랴 내외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이 부부는 분명히 결혼하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당연히. 결혼하고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아이를 안 낳겠다. 뭐 옛날에야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겠고 요즘은 이제 우리는 아이 갖지 않는다. 뭐 그런 젊은 부부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결혼을 해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이 부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오랫동안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많아지고 엘리사벳의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달라는 기도는 아마 그 시점 정도부터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더 이상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그 시점쯤에는 이미 자녀를 달라는 기도는 드리지 않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의 질문이 이 부부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질문이었죠. 자, 먼저는 아이를 달라는 기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어느 정도 그 전부터 이미 그 기도는 드리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내외가 기도해온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며 거기에 관련된 기도를 이 내외는 끊임없이 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하는 얘기 중에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 나와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그 아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 지시를 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할 일이 오늘 여기 설교 본문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 특별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유명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중심으로 구약의 여러 곳에 언급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 17절에 있는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가랴 내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천사의 말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포기한 기도, 사람이 잊어버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 소중한 깨달음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옛날에는 간절히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서 그 기도는 그들의 마음에서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린 기도를 그들이 마음에서 놓아버린 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계속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멋진 방식으로 응답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사가랴 내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천사의 말에 담긴 중요한 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기도 제목과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연결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 내외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내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시대가 다시 회복된다, 이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가랴 내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외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자기 내외에게는 인생길을 부부로 살아가면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자식을 달라는 기도와 메시아가 오시는 기도, 이거를 연결시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에 의식주를 위한 것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요.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경제적인 소득이 넉넉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인 관계에서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누구나 다 기도하는 제목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종교를 믿고 있든지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점치러 가고 무당에게 자기의 신수를 물으러 가는 사람들도 다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사람이면. 그런데 개인과 가정에 연관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기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 더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손녀가, 내 손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큰 부자가 되게 하시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 돕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넉넉하게 드리는 그런 존경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데 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자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돈만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돈 많아서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비천하고 비루해지고 사회적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거기에서 가장 최고로 올라간 사람 중에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많을까요? 인격이 망가진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거기에서 최고로 올라갈수록 인격이 망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독특하게 예술이나 이런 특별한 그런 거 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왜 구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무슨 연관이 있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사가랴 내외는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희망하며 설렘을 갖고 삽니다. 걸어갈 시간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가슴이 설렙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시간, 기다림인 그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말하자면 기다림의 마법으로 반짝거리며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거죠. 어쩌면 내가 사는 동안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을 마음에 품고 살게 만들어주니까 기다림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물론 결코 그것만은 아니지요.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는 동안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내 삶이 끝난 후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인의 비밀 중에 하나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다린 그 기도 제목을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바로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참 신앙의 선진들 아벨부터 쭉 얘기하면서 중간에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 때에는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걸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지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두 가지 종류의 본향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떠난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오늘 이 대림절의 기간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그 기다림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로 기다림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을 걸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넉넉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체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해를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